구원에 이르는 시에 제11장 장성한 자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요한복음 8장 34절. 2번,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5번, 예수를 믿은 자들과 참 제자는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참 제자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8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9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이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나요? 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나요? 요한일서 3장 6절. 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11번째 지혜는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장성한 자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장성한 자와 관련해서 이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되묻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문자적인 의미로 바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죄사함을 의미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틀립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3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방금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죄를 범하는 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사함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칭의 단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 성령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 받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칭의 당시에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함 받는 죄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답이 있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전에 지은 죄. 자, 이미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 죄를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서 죄를 여전히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은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죄는 어떻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이미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져서 죄를 지은 경우 그 죄도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칭의 성화 단계에서의 죄사함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칭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이고,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죄를 현재 또는 미래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보면 이건 틀리다고 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문화생으로 입문을 한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예수를 믿은 자들과 참 제자는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자, 같은 개념이겠습니까? 다른 개념이겠습니까? 다른 개념이죠.
5번,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식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입문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스님들은 이제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새로 부여를 받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이제 그 의식을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 이제 이름을 받는 것으로 이런 의식을 하는데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고 자기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 단순히 그냥 입문만 한 그 제자하고 참 제자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쓰고 계신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과 참 제자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참 제자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 그리고 3장 1절에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유한 자는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참 제자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는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자들 여기에 각주를 보면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 모두 같은 표현이고요. 자,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말하는 참 제자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과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맥락,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자, 이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나요? 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나요? 자, 사도 요한일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화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자, 없애려고 오셨다. 죄를 사하시는 것,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는 것도 우리 죄를 없애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이 그런 죄사함의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장차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명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답이 요한일서 3장 6절 바로 이어지는 뒤에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읽어보면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에 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 즉 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칼뱅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 타락한 그 본성, 그 자체를 죄로 봅니다. 자, 하지만 또 칼뱅 선생은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 그 죄인 타락한 본성,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 10절인데요. 10절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에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류의 정욕들을 우리 속에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 3권 3장 10절에 칼뱅 선생이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칼뱅 선생은 이제 이 죄를 뭘로 보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부패성, 부패한 그 본성 그 자체를 그냥 죄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부패성 자체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우리 사람 안에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기독교 강요 3권 3장 13절 바로 이제 3절 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얘기죠. 앞에 했던 얘기하고. 자,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명령하는 바를 절대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칼뱅 선생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한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죄의 지배는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죄가 그 명령하는 바를 절대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육신을 벗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결국은 죄의 다스림과 지배가 제거된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신 거고, 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뱅 선생은 죄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이 칼뱅 선생의 이 기술은 요한 웨슬리 선생의 그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 장성한 자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명확하게 이번 이 답변에서는 기독교 강요 그 3장 3권 10절 그리고 13절 부분의 그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1장 장성한 자 9번째 질문들 속에서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거듭남 중생의 의미로 이해하면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되는 것, 장성한 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 동일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 말씀을 더 부연해서 명확하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9번째 질문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